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자,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성전이 금으로 입혀지지 않았습니까? 금으로 입혀진 이 성전이 빛을 잃고 순금이 벗겨지고, 그리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다는 것은 성소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이 시편 102편을 보시면은 102편 12절부터 14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102편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의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그리고 14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자, 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는다. 그의 티끌, 그 티끌을 향해서도 어떤 다른 번역을 보면은 그 티끌도 긍휼히 여긴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긍휼히 여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시온의 이 돌들을, 시온의 돌이라고 하면은 지금 저희 4장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성소의 돌이죠. 성소의 돌, 예루살렘의 돌, 시온의 돌, 그리고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의 돌, 이 돌들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성전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 있는 티끌, 이 부스러기, 이 부스러기 조각들을 향해서도 아주 큰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도 은혜를 받는다. 저는 이제 사실 14절 가지고 제 아들 이름을 지었습니다. 태교해 주다가 말씀 하나님 주셔가지고 티끌에서도 은혜를 받아라. 그래서 그렇게 적게 이름을 시윤으로, 티끌도 은혜를 받으라, 티끌에서도 긍휼을 입으라는 걸로 지었는데요. 여러분, 아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왜 이렇게 기가 막힌 표현이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이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시온을 무너뜨리십니다. 102편도 사실은 시편 102편도 이 고난과 관련된 시인데요. 그 중에서 이 시온에 대한 것, 시온을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것은요, 그 전에 긍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긍휼히 여기실 때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긍휼히 여기냐?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돌들이 무너졌죠. 근데 시편 102편을 보면은 티끌까지, 돌들이 아니라 그 티끌까지도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의 회복이에요. 물론 오늘 4장은 이 회복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회복에 대한 것은 아니고 5장에 가야지 다시 긍휼을 구하는 부분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4장 1절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고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자, 시온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아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 아마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롭고 존귀한데 질 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그 품격이 굉장히 이 순금에서 그냥 토기 정도로 아주 수준이 격화된 것으로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3절은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는데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자, 들깨들도 젖을 준다. 여러분, 성경에서 들깨는요 아주 하찮은 것으로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비유로서 설교하실 때, 비유를 말씀하실 때 돼지와 개를 가지고 비유를 하십니다.
토한 것을 도로 먹는 아주 천한 것을 여기는 게 들깨입니다. 이 미가서에선요, 미가서 1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는데요. 이 미가서는 아주 기가 막힌 예언서죠.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또 이제 그리고 메시아 예언도 담겨져 있는 예언이고요. 자, 1장 8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렇죠? 그러니까 들깨같이 애곡한다라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아주 그 비참함과 연결되는 것이고요. 이 욥기에서 욥이 이제 괴로움을 표현할 때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그러니까 이리가 이 들깨입니다. 들깨의 형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힘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굉장히 힘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다시 사장으로 돌아오시면은 들깨들도 먹을 것이 있어서 젖을 물리는데 그들의 새끼를 먹이는데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다. 여러분, 이 들깨보다도 못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황폐한지를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여러 예언들과 예언서들과 시편의 시들을 비교하면서 이런 사장을 쭉 이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예레미야 애가를 같이 새벽에 나누면서 시편을 연결해서 많이 보는데요. 아니, 애가인데 왜 이렇게 시편을 많이, 그것도 뭐 한두 구절도 아니고 본문 하나를 또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하는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으세요. 안 드실 수도 있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누군가의 시를 이해할 때, 누군가의 시인의 마음을 이해할 때는요, 그 시인의 여러 시들을 이해합니다. 그렇죠? 시와 시를 비교하면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는지, 어떤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이 성경의 기자들이 어떤 생각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도 비교하면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보다 더 풍성하게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도 시의 형태이기 때문에 다른 시와 비교하면서 이해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사장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4장 5절에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걸음더미를 안았도다. 과거와 현재를 계속적으로 비교하고 회상하면서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여러분, 소돔이라고 한다라는 것은요, 소돔은 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의 죄가 소돔보다 더 하다라는 거예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 에스겔 5장 6절을 보시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소돔보다도 죄악이 더 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이 에스겔의 경우는 이방인보다 악을 더 많이 행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을.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이 안 와서 뒤척이면서 오늘은 정말 많은 생각과 또 잠이 왜 안 들까 또 다시 엎드려서 기도했다가 누웠다가 책을 읽었다가 돌아다녔다가 하여튼 막 그런 시간을 생각보다 길게 보내고 그랬는데요. 이게 참 그렇지만 고난은 참 유익하다. 고난은 정말 유익합니다. 저희는 고난이 빨리 고난이 정말 힘든데, 고난은 정말 힘들지만
예를 들어 이 질병의 경우는 좀 이야기가 다릅니다, 여러분. 혹은 천재지변을 통하여서 아주 급격한 뭔가 이 주변 사람들이 목숨을 다 잃게 되는 그런 고난의 경우를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그러나 우리의 삶을 좀 옥죄고 있는 그런 종류의 고난은 있잖아요. 그런 고난이 5년, 10년, 15년, 20년 가까이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유익이 커요. 고난의 유익이 큽니다. 뭐가 크냐? 지금 예레미야 아이가를 잘 보세요.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아주 그 소돔보다도 더한 죄를 이 본인들이 자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데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딸. 하나님의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의 죄악이 소돔보다도 더 치명적인 죄를 짓고 있는데 성경은요, 내 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딸, 내 아들, 내 자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향한 이 관점은요,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선을 좀 뒤집어 볼게요. 우리가 소돔보다도 더 중한 죄를 저지를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딸아, 아들아, 아들아, 아들아 하셔요. 내가 지금 소돔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다니는데, 내가 뭐 이게 이 정도로 극심하면 본인이 죄인인지도 사실 모릅니다. 소돔 때보다 내가 더 아주 그냥 심각한 중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아들아 부르셔요. 거기 왜 있니? 너 왜 소돔에 있니? 뭐하니? 아들아, 딸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심령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거부합니다. 요게 죄예요. 요게 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요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비유도 잘 보시면요,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그리 마시고 나를 자녀라고 하지 마시고 나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우리의 신분을 종으로 낮춰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을 사랑해요. 그런데 노예, 난 종, 성실히 주일 예배 드리고 성실히 봉사하면 되지, 종교는 원래 그런 거야, 꾸준히 하면 어떤 변화가 있겠지. No!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종인데, 난 종이라 생각했는데 자녀래요. 성경은 자녀래요. 이방인보다 더 중한 죄를 저질렀고 소돔보다도 죄악이 무거운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복음이 있는,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이라면요, 정말로 이 심각한 죄와 실수를 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은 다 내가 너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부모는 그럴 수 있어도, 육신의 부모는 집에서 쫓겨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때도 아들, 딸 부르고 복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놀라운 겁니다. 지금 들깨보다도 못한 상황이라고요. 지금 예루살렘이 비참합니다. 순금 같았는데 그 순금이 토기와도 같이 되었고 마치 깨어진 것처럼 됐다고요. 복음이 뭔지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7, 8절도 계속 지금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낸 천국 같은데 이제는 숯보다 검고 가죽이 뼈들에 붙어. 8절, 막대기같이 말랐다.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다. 9절,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토지, 차라리 칼에 한 번에 죽는 게 나은데, 왜냐면은 이 아사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으니까, 그렇죠? 토지 소산이 끊어짐으로 그들은 찔림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여러분, 육신의 자녀를 삶아 먹는 지경에 이릅니다. 여러분, 이게 유다 왕국 말기에 있었죠. 이 거래를 합니다. 매매를 하게 돼요. 이게 지금 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비참하죠. 사실은 예레미야 예언 그대로 됐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인데요, 예레미야 예언 그대로 됐습니다. 예레미야 11장을 보시면 22절과 23절에 한번 찾아보셔도 유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22,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칼에 죽은 자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 누가 낫다고요? 아까 그 굶어 죽는 것보다 칼에 죽은 자들이 훨씬 낫다. 굶어 죽는 자들이 있다는 말이죠. 근데 22절 보시면은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자, 자녀들 기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심판은 신명기 관점에 의존합니다. 신명기 말씀에 의존합니다. 신명기 28장.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쭉 적혀 있죠. 복과 저주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56절, 57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 인생에 어떤 결과값이 따라오는지가 신명기에 다 적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56,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따르는 필연적인 결과로서 너희가 너희 가족들을 미워하고 자녀들을 먹게 될 것이다. 이건 다 죄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죄의 결과로서 이런 비참함이 따르는데, 비참 중에 비참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인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식이 사라지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게 됩니다. 내 정체성을, 내가 누군지를 잊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닫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여러 예언들을 선포하셨고, 뭐 예레미야뿐만일까요? 그 전부터 쭉 선포해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언의 말씀, 죄 짓지 말라. 말씀 가운데로 돌아와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말씀을 지켜 행하라. 내가 너에게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내려주겠다. 비도 내려주겠다. 비도 종류별로 내려주겠다. 소산을 내게 하겠다.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귀엽고 말씀을 버린 예루살렘 이 유다 백성들이 결국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상징 중에서 비참함의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도 더 비참하고 죄의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저주로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저주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본인들이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인들이 그런 것들을 얻게 된 거예요. 자, 이 토요일 본문이긴 한데요. 자, 17절 보시면 4장 17절. 예레미야가 4장 17절.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이거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왜 헛되이 도움을 바랄까요? 하나님을 바라지 않으면요,
이 도움을 인식하려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시면 됩니다. 북한 이전에 북한 탈북하신 분 중에서 그런 간증이 있어요. 북한 내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따로 정치범 수용소, 기독교인들만 보낸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 보내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니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이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하지. 근데 그게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니들은 하늘 보지 마. 그래서 땅만 보고 살게 하는 탈북자 증언이 있어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하늘로 고개를 딱 드는 순간 잡아가지고 엄청난 모진 고문과 구타를 가합니다. 아주 쳐다볼 수 없게 그냥 뼈들을 그냥 다 분질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늘을 보지 마라. 성경을 근데 잘 보시면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상은 눈에 보이거든요. 우상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거라면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제는 깊은 구덩인데 우리가 문제를 생겼을 때 눈에 보이는 것을 빨리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상은 아닐 수 있지만 우상의 특징과 속성을 가진 것들이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시인에게 있어서 눈을 들어 산을 본다는 것은요 시온산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내 도움이 어디서 오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신앙의 관점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예레미야가 4장 17절 헛되이 도움을 바라죠. 우상 내지는 우상적인 것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도움을 좀 받지 않았는가? 근데 그것 때문에 쓸데없는 시간 낭비, 그리고 결국엔 치명적인 죄까지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그리고 22절 보시면 딸 시온아 네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형벌이 이제 다 받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다시 너를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이 에돔까지도 이제 그 심판이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시온이 이 어려움을 겪는 이 저주와 비참을 경험하는 것이 22절에 죄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죄악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은 자녀된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더라도 이렇게 유대 백성들의 경우는 소돔보다 더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주님과 친해지시고 주님과 친밀해지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존귀해 보이는 정말 존귀한 주의 성전이 무너지고 돌들도 다 무너지고 이 성수의 돌들이 거리마다 쏟아진 상황일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과 저주와 비참함을 겪는데, 하나님 죄악의 형벌이 다해서 주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는 하나님 시온의 돌들뿐만 아니라 시온의 티끌조차도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서산기시교의 모든 주의 자녀들,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온데, 아버지,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휘감아 주시고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뜻대로 저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죄된 것들이 다 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진리로서 묶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